예, 오늘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오늘은 성탄 이브라고 해서 일반 교회에서는 오늘 저녁에 잔치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은 초, 중, 고 아이들이 와서 연극도 뭐하고 이제 많이 하고, 주일 낮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성탄절 전야는 일반 성가대들이 칸타타 준비해서 하고, 성탄절 낮에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lum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정리를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겠는데요. 거듭남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내가 죄인이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죄가 무슨 죄가 죄라 그런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죄에서 죄를 찾으면 모범생들은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으면 죄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 이제 거듭남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회개하는 거야.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네요.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거.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 마지막 단계는 이제 믿음이 오면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됩니다. 근데 2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2단계 가신 분들은 사도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분 말씀에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헬라식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랍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재판관도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고, 형사재판 무슨 소송이나 이런 걸 다 참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도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근데 낮에 못 왔어요. 왜 못 옵니까? 사람들의 눈 때문에 못 온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 이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향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 몸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렇게 장사 지내는데 같이 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그 시대의 지도자였고 선생이었는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로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랍비가 되려면은 구전을 다 외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그들이 인정을 하는 랍비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요즘은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학벌은 뭐였나 이러면서 그런 내용도 나오던데 근데 성경에 보면 저는 그를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신이시니까 그 부분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찾아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혹시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까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왔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니고데모가 이제 처음 들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이 중생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이렇게 살기로 하면은 그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걔 지극히 이성적인 대답을 한 거죠. 지극히 이성적인 대답. 아니 거듭난다는 게 태어난다는 거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거듭난다는 거는 거듭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다시 두 번째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거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전에는 예배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믿음이 와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 그러니까 이 육으로 났다. 육으로 났다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영으로 난 것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났다는 얘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다. 육으로 난 것은 엄마 뱃속에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요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구원 받았니? 그러면은 옛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을 입어. 예수 안에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백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생명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뭔가 생명은 이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는 것은 확실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는 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성령도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도 이 바람처럼 눈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존재하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는 상당한 구약 성경과 랍비로서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한 얘기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구약 에스겔서 36장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도 어떤 치유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걸 그거를 네가 믿겠느냐 그런 얘기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니고데모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땅에서 나서 땅에서 죽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올라간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이성으로 이해하려면 이해. 왜냐? 니고데모가 알고 있거든요. 너는 요셉의 아들이야. 너는 요셉의 아들이야.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아. 그런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은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그 노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믿음은 쉬고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불뱀을 이렇게 보호막을 쳐줬다가 원망을 했을 때 싹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광야에 불뱀들이 와 사람들을 다 물었어요. 물어서 이렇게 뱀 독이 올라서 뚱뚱 부어있을 때 이제 모세한테 와서 답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장대에다 노뱀, 그 똑같이 이 불뱀과 똑같은 형상을 한 뱀을 매달아 놓고 여기를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근데 이게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약을 발라주던가 특효약을 주던가 해야지. 아니 저걸 본다고 살아.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나 안 볼 테니까 죽나 봐라. 그래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쳐다보는 거.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쳐다봐라 그러면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고통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어디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여기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영생 하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삶을 훈련하면서 살다가 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높이 들렸다 그래요. 인자도 들려야 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기 때문에 죄 문제는 반드시 십자가 밑에 가야지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류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를 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만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 유대인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은혜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우리는 와닿질 않아요. 우리는 뭔가 돈이나 많이 주고 내 어려운 문제가 확 풀어지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살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외아들이란 뜻 외 그 속에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그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셨으니 이 얘기는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내다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아들이에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거절한 사람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옥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천국은 뭐든지 조건이 딱 하나예요. 믿는 자예요. 기업을 받는 거요? 그것도 믿는 자예요. 왜요? 그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갔어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불신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광야에 나왔는데 믿음 있는 사람만 기업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가장 화내시는 거, 출애굽 과정에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게 믿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았다. 여기에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세요. 그래서 이 하늘의 세계를 얻는 거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는 자마다. 믿음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은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유업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내가 죄에 묶여있고 뭔가에 묶여있을 때는 믿음이 안 와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저 자신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약함에서 완전히 풀어져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그걸 놓고 저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믿기만 하면.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학벌이, 가방끈이 긴가 짧은가, 못났는가, 잘났는가, 외모가 까만가 흰가 노란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유한하지 않습니다. 내 생에 내 목숨이 있을 때, 내 생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와야 유업을 받지요. 믿음으로 유업을 받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어두움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종교인은 되게 많아요. 유대인들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 속에는 딱 두 가지가 축약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냐고 그 율법을 자기 힘으로 열심히 지켜가지고 율법으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날 사랑해.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상대에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요.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웃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왜 이기적일까요?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희생해도 돼. 이게 이기적인 거죠. 근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희생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 어떤 제도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던 사람은 사회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사회 속에 들어가면 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은 그 질서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 들어가려면 다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 노릇하던 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 우리의 힘으로는 진리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따라가려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항상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화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삶의 행위를 다 십자가 밑에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안 버려요. 안 버리면 성화 안 됩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한편 강도는 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도 괜찮아요. 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긴 여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계속 십자가 밑에 버리면서 성화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는 영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